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너무 마음이 눌리지 않았습니까? 잘 극복하시고 이렇게 여러 전염병이 있는 중에서도 즐겁게 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과 3년간 지낸 그 특별한 시간이 지나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요한은 마음속에 깊이 주님과 함께했던 3년의 시간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벅찬 감격으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분이 필요해. 모두가 이분을 만나야 해. 이분 안에 생명이 있어. 이분에게 빛이 있어. 우리가 이분을 만날 때 우리가 단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로소 살기 시작하는 것이야. 우리가 이분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존재하기만 할 것인데 이분을 만나면 우리는 풍성한 삶으로 살기 시작할 것이야. 그러니까 이분을 만나야 돼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이 글을 쓸 때 그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한마디는 내가 만난 그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그분은 2000년 전 크리스마스 때 비로소 존재하기 시작한 분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되었고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분으로 말미암았습니다 하는 것이 그가 하고 싶어하는 말이었습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이 이분으로부터 말미암았다면,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이 이분으로 말미암았다면 분명히 이분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창조할 때 모든 것 속에 넣어준 생명도 이분으로부터 비롯되었으니까 그 생명도 이분에게 있는 것이고, 지음받은 모든 것들이 이 세상 속에서 존재하면서 충만한 생명으로 살아갈 원리도 이분 안에 있는 것이고, 타락 아래 떨어진 이 세상 속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려고 할 때에 그들에게 주어질 그 영원한 생명 또한 이분 안에 있다는 사실은 너무 자명한 것이다. 요한은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1장부터 써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의 이야기를 쭉 해가고자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 4절 말씀이었습니다. 4절 전반부의 4절 말씀을 보면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분 안에 모든 생명이 있다. 모든 생명은 그분으로부터 말미암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안에 진정한 생명이 있으며 모든 존재가 충만하게 살아갈 삶의 원리도 그분 안에 있다.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그 생명과 생명의 원리가 우리를 향해서 나올 때 그것은 우리들에게 빛이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빛이라고 한 것은 그것이 없으면 어둡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두우면 아무것도 분별을 할 수가 없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참이 아닌지, 심지어는 나의 존재조차도 어두우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빛을 필요로 하죠. 우리 자신 위에 그 빛이 비추어질 필요가 있고, 우리의 삶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그 빛이 늘 비추어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과 생명이 그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요한은 4절에서 말씀을 했고, 그리고 오늘 5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5절은 약간 심각한 분위기로 약간 옮겨갑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말이죠.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어떻게 어둠이 모를 수가 있습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어둠이 모를 수가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어두움은 빛이 비치면 물러갑니다.
하다못해 촛불 하나, 작은 촛불 하나라도 켜지면 어둠이 한 발짝이라도 물러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어두움은 빛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빛은 다른 거예요. 여기에 어두움은 다른 거예요. 여기서는 빛이 비치는데도 불구하고 어두움이 그 빛이 비치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두움이 물러가기는커녕 어두움이 그대로 머물러 있고, 심지어는 그 어두움이 그 빛에 저항까지도 하는 것입니다. 이 어두움은 우리가 아는 그 자연의 빛과 어두움과 같지가 않은 거예요. 요한은 빛이라고 말할 때도 단순히 자연 내에 있는 빛을 말한 게 아니었죠. 이 세상을 만물을 지으신 그분 안에 있는 생명, 그 생명이 우리에게 나올 때 그것이 우리에게 빛이 되어지는 그 빛을 말한 것이죠. 요한이 빛이라고 말할 때 그 빛을 말한 것처럼 요한이 어둠이라고 말할 때도 세상에 불 꺼지면 생기는 어두움을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가 어둠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이 세상의 타락 아래 있는 이 세상 속에 있는 죄로 물든 인간들의 마음 속에 있는 어두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 아래 있는 이 악한 영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있는 어두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어두움 속에 살아가는 인간들의 마음은 진리로부터 가리워져 있고 하나님에 대한 적대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으며 그런 마음의 상태, 그것을 요한은 어두움이라고 말하죠. 거기에는 굉장히 도덕적인 부정한 도덕적인 개념들도 그 속에 있습니다. 바울도 그 마음을 이렇게 말하죠. 타락 아래 있는 자연 상태에 있는 인간의 마음을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워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나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믿기 전의 마음들은. 그래서 어둡다는 것입니다. 세상 신들이 그들을 가리고 있는, 세상 신들이 가리고 있음으로써 온 어두움입니다. 오늘도 약간 어두운 날씨인데요, 구름이 가리고 있으니까 세상의 빛이 차단되어서 어두운 것처럼 세상 신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그들을 가리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어두움이 그 어두움이죠.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의 말씀도 보면 그렇습니다. 자연 상태의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를 따르기를 거부할 때 우리는 무언가 다른 것을 의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의존하게 되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안전과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것 안에서 우리의 안전과 행복과 평안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돈 같은 것이죠. 말하자면 친구 같은 것입니다. 아니면 성적인 쾌락 같은 것입니다. 그런 데서 나의 인생의 안전과 행복과 만족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마음이 허망해지는 것이죠. 미련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에 나의 인생을 걸면 나의 인생은 그렇게 총기 있는 삶이 될 수는 없어요. 돈을 버는 데는 굉장히 총기 있을지 몰라도 인생을 사는 일에 있어서 그렇게 지혜롭다고 말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 관계에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건다면 나는 미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허망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동창회가 나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다. 동창회에 나의 모든 시간을 투여하고 동창관계에 막 이렇게 동창회 명부 보고 계속해서 연결 지으려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면 여러분, 그 인생은 참 미련하고 허망해지는 것이죠. 총명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의 말씀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 세상에 타락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흑암의 권세 아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죠.
이렇게 성경은 이 세상이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빛이라고 말한 것은 그것이 없으면 어둡기 때문에 빛이라는 말로 표현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적절한 표현이 빛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그런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생명, 그 생명과 생명의 원리,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빛으로 다가온다 그랬는데, 그 생명의 원리로부터 나오는 빛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빛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아무 반응을 보일 수 없고, 우리는 늘 악에는 빠르지만 선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응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죽어 있는 자들인데, 빛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죽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죽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빛이 내 마음속에 임하지 않으면, 빛이 임하면 내가 이렇게 이 부분에 내가 죽어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데, 빛이 내 마음속에 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나는 내가 어떻게 죽어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는 말이 아니죠.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내가 죽어 있다니. 내가 어저께도 쇼핑을 했는데, 어제도 동창을 만나서 재미있게 5시간 동안 떠들고 왔는데 내가 죽어 있다니 말이 되냐고. 소통이 안 되죠.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우리는 주님의 그 생명과 생명이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그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빛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상태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너무 귀하신 분이라 이런 고백 안 나옵니다. 예수님에 관한 얘기 너무 지루하죠. 빛이 우리 속에 임하지 않으면, 빛이 우리 속에 임하지 않으면 예수님에 관한 얘기는 너무 지루해요. 예수님이 너무 귀한 분일 수 없어요. 그냥 기껏해야 잘 봐주면 너무 훌륭한 선생이죠. 세계 4대 성인 중에 하나죠. 그러나 절대 하나님은 아닙니다. 절대 그분이 하나님은 아니죠. 훌륭한 선생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5절이 무엇이라 그럽니까? 그래서 5절이 그렇게 말하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임했는데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요한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비관적이고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는지, 세상이 얼마나 비관적이고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지를 요한은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마치 여러분, 정말 빛이 임하면 어둠이 다 물러가는 이 자연적인 그런 어둠하고 다른 어둠이 세상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빛이 세상 속에 와도 어둠이 물러가지 않아요. 알지를 못해요. 빛이 왔는지 안 왔는지를 몰라요. 빛이 왔는지 안 왔는지를 모르니까 세상은 영접할 수가 없어요. 왔는지 안 왔는지를 모르는데 뭘 영접한단 말입니까? 영접을 못하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빛이 임하니까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그것이 간단하게 말하면 맞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을 말할 때는 좀 상세하게 말할 때는 빛이 임하면 빛이 임하니까 내가 깨달았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상태가 어떤 상태냐 그러면요, 빛이 임해도 깨닫지를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빛이 임해도 빛을 왔는지를 모르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요, 예수만 오면 되고 예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기만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빛이 내 곁에 와서 비춰도 빛이 비치는지 안 비치를 모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 이 세상 속에 있는 어두움은 이 진리의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는 그런 종류의 어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타락 아래 있는 인간의 자연적인 상태는
빛을 빛으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빛이, 계시의 빛이 우리에게, 진리의 빛이 우리에게 계시되어도 그게 우리들에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게 보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늘 우리가 읽는 말씀이지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들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결코 생각해 낼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고 보면 아는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의 말씀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진리의 빛이 비치니까 내가 알았다. 아니요. 우리는 원래 어떤 자들이냐 그러면요, 진리의 빛이 비추어도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게 진리인지 아닌지.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상태를 정말 알으라는 것입니다. 5절을 다시 보면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1절부터 4절까지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본질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5절부터는 타락 이후의 얘기를, 5절에는 타락 이후의 얘기를 하고 있고, 6절부터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얘기를 하죠. 창조 때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러면 존재하는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았고 그로 말미암지 않고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태초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속성에 관해서 얘기하죠. 생명이 그 안에 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타락 이후의 이야기를 5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타락 이후의 얘기를 할 때 빛이 어둠에 비치었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타락 이후에 빛이 어둠에 비쳤습니다. 여러분, 타락 이후에 이 세상에 빛이 안 비친 게 아닙니다. 타락 이후에도 계속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빛을 비추었어요. 다만 세상이 빛이 비추고 있는 것을 몰랐을 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빛을 계속 비추었는지 안 비추었는지? 비추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습니다. 그리고는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했습니다.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소망의 빛을 비추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 나무 잎옷을 해입은 것을 가지고 그걸 벗기시고 가죽옷으로 옷을 해입혀서 내보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무 말씀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행동으로 보여준 행위 계시였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다음에 어떻게 너희들을 회복할 것인가에 관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었죠. 에덴 밖에서 여러분, 그 생명의 빛, 소망의 빛은 아벨의 제단 위에도 비추어졌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요, 쫓겨난 일로 생각하면 아무의 제사도 안 받아야 되는데 아벨의 제사가 받아들여졌어요. 그것은 아벨의 제사 위에 소망의 빛을 비춘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데, 생명 있는 것들이 다 죽는데 노아의 가정은 은혜를 받았더라. 노아의 가정 위에 은혜의 빛이, 생명의 빛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은, 생명의 빛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비추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냈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말하면서 너와 너의 후손이 세상에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라고 말함으로써 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 이 이룰 나라를 세상에 생명의 복을 줄 통로로, 그 빛을 담아서 전달할 그릇으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나라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하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한 나라를 이루시고 그 나라의 토라를 주신 것은 이 나라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이 나라 자체가 세상에 빛을 비추기 위한 것이잖아요. 오늘 우리들도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것처럼 그 나라 자체가 세상에 빛을 비추기 위한 것입니다. 빛이 세상에 비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구약의 성경을 다 찾을 수 없지만 이만큼만 말해도 여러분 언제나 빛이 비추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언제나 세상에는 빛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히브리서 1장 1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옛적에 우리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 안에 생명과 빛이 있다. 그러니까 빛을 계속 비추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런데 세상이 그 빛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빛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마침내 아들이 세상에 오게 되죠.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을 한꺼번에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아들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랜 동안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말씀으로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빛을 비추기도 하시고, 때로는 절기를 통해서 빛을 비추시기도 하고, 때로는 직분들을 통해서 빛을 비추기도 하시고, 때로는 율법을 통해서 빛을 비추기도 하시고요. 여러 모양으로 빛을 비추셨죠. 그리고 마침내 아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이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9절을 보면 참빛, 빛 중에 가장 중요한 참빛이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모든 세상의 빛의 근원 되시는 참빛 되신 그분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 위에 비추는 빛이 되었다. 각 사람을 비추는 거예요. 이제는 아들이 와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그 아들 되신 그분, 그 빛, 그 놀라운 빛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계시던 그 말씀 속에 있는 빛, 태초부터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던, 그래서 그분 자신 속에 빛이 있기 때문에 빛이 생긴 것이죠. 그 빛이신 그분, 땅은 그 종류대로 각 동물들을 만들어내라, 그러니까 동물들이 만들어지고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주어진 그분 속에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이 주어진 것이죠. 그 생명이신 그분, 그 생명이시요 빛이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을 비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와야 될까요? 그럼 어떤 결과가 와야 합니까? 그 놀라운 분,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던 그 빛이신 그분, 생명이 있으라니까 생명이 있은 그 생명이신 그분, 그분이 세상에 와서 그 생명의 빛을 비추고 있다면 사람들이 세상이 그것을 보면서 알아먹어야 할 텐데, 실상은 무엇입니까? 실상은 1장 10절의 말씀 보십시오. 1장 10절을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존재하게 한 바로 그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이 세상에 왔는데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영접하지 못했죠. 모르니까 영접하지 못하죠. 여러분, 우리 가족들에게 전도하거나 우리 이웃들에게 전도할 때 여러분, 그들이 강하게 거부하죠. 여러분, 강하게 거부하는 거 여러분 거부했다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영접할 수 없는 것이죠. 모르는 것을 자꾸 여러분이 말하니까 거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0절에서 세상이 그에게 지음받은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1절의 말씀을 보면 더 기가 막힌 거죠. 11절의 말씀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세상이 그를 영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땅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땅에 사는 자기 백성들,
이 자기 땅 자기 백성이란 말은 특별히 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을 담을 그릇으로 선택하신 이 백성, 이 땅 위에서 그 역사를 통해서 생명의 빛을 세상에 비추기 위해서 선택한 이 땅과 이 백성 속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더라. 영접하지 않았어요. 모르니까요. 여러분, 요한이 우리에게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 그러면요, 우리가 이 세상이,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냐 그러면, 우리의 어두움은 어떤 종류의 어두움이냐 그러면 빛이 와도 빛이 왔는지를 모르는 어두움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모르냐 그러면, 빛이 세상에 왔는데 세상이 그분을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고, 심지어 그 백성마저도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백성들은 구원의 도구로 삼기 위하여 이 빛을 세상에 비추기 위하여 그들을 선택받았고, 그들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였으며 그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선지자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은 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율법과 선지자에 기록된 모든 것은 나에 관한 얘기를 기록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기 백성이라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 속에서 특별히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풍부하게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오셔서 답답해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은 곧 오실 예수님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시편이 누구에 관한 것인지, 시편은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선지서 누구에 관한 것입니까?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역사서 누구에 관한 것입니까? 오실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이 온통 오실 예수님에 관한 것이지만 그들이 그 특별 계시를 갖고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알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 말을 왜 할까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상황에 있었는가? 여러분은 예수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자연적인 상태에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믿을 수 없습니다.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무도 예수를 믿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철저하게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이 6절에 나와요. 더 기가 막힌 일은 뭐냐 그러면,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그 아들만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영접하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증언할 증인도 함께 보내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증거하게 하시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하기 위해서 증언할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이 증언의 활동들이 뭐냐 그러면요, 요한이 뭘 했다 그랬습니까? 요한은 뭘 했죠? 7절 말씀에 보면,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여러분, 여기도 또한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러 왔는데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행위는 뭐와 같으냐 그러면 빛을 증거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빛은요, 증인이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빛은 증인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여기에 들어와서 누가 불을 딱 켜면요, 다 알아요.
누가 증인이 필요하지 않아요. 만약 누군가 불을 켰는데 야 지금 불이 켜졌어라고 말해줘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소경입니다. 누가 불이 켜졌는데 불이 켜졌다고 말해줘야 된다면, 그런 증인이 필요하다면 그 사람은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증인도 보냈다는 말은 세상이 소경이란 거예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믿었냐?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기 백성들이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세상의 상태는 단지 소경의 상태를 넘어 죽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예? 세상의 상태는 죽음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저 단지 소경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빛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빛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여러 종류가 있을 텐데요. 여러분,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가 일어나면 빛이 들어오지가 않죠. 또 들어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체의 눈에는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눈을 뜨고 있어도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으며 세상은 어떤 상태에 있나 그러면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은 알 수가 없어요. 자기 백성도 알 수가 없어요. 그 많은 계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들이 알 수가 없고 볼 수가 없고 들을 수도 없으면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영접은 절대 못해요. 그럼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죽이는 일밖에 할 수 없어요. 자꾸 말하는 게 엉뚱하니까, 이해 안 되는 말을 하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죽일 수밖에 없죠.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죽였죠. 그렇게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죽는 것으로 끝난다면, 죽이는 것으로 끝난다면 세상은 어두움이 빛을 이기는 결과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12절의 말씀에서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끝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접하는 자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적인지,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는 그 배경을 알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배경을 못 보면 영접하는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죠. 그러나 여러분, 요한이 말하는 그 배경, 빛을 도저히 감지할 수 없는 그 짙은 어두움, 이 세상 빛과 다른 종류의 그 어두움 속에서 빛을 볼 수도 없고 세상에 아무도 빛이 와도 알 수도 없고 자기 백성도 알 수도 없고 증인을 세워도 알 수 없고 이런 철저한 불가능한 점을 여러분 배경으로 깔고 보면 영접이라는 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영접이라는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영접이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언가를 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영접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결코 일어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일 일어날 수 없어요. 사람들의 영혼은 죽어있기 때문에 반응을 보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보세요. 수많은 사람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떡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하니까 이 말씀은 너무 어렵도다 하면서 다 돌아갔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군중들도 자기들의 생각한 방식으로의 그분이 아니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쳤어요. 그는 가는 곳마다 오해와 가는 곳마다 이해받지 못했고 가는 곳마다 저항하고 가는 곳마다 핍박하는 이 세상의 짙은 어두움 속에서 예수를 믿으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12절에서 영접하는 자가 갑자기 등장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가. 그래서 어떻게 해서 영접하는 자가 일어났나 하고 보니까 거듭남의 역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놀라운 기적이 죽은 영혼을 살리는, 죽은 영을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그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 역사 때문에 믿는 자들이 생기고,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주어지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서 믿었나고 보니까 혈육이 아니요, 사람의 뜻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요, 내가 교회 한번 가볼까 해서 가봐서 된 것도 아니고요, 내가 열심히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지 해서 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일,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거듭남인 것입니다.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으로 그들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존재하게 하며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했던 그 생명이신 그분이 죽은 영을 살리시고,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 빛이 있게 하셨던 그분이 우리의 영혼 속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은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케 하신 그 능력이 우리를 죽은 영의 상태에서 살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눈을 뜨고 있어 빛이 들어오지 않던 그 눈에 빛이 들어온 거예요. 죽은 눈에는 빛이 안 들어옵니다. 죽은 생선 눈 보셨죠, 여러분? 빛 안 들어가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죽은 눈동자에 빛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내게 정말 너무 감사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돌아보니까 내가 거듭난 거예요. 내가 거듭난 거예요. 눈 깜짝하세 교회 올 때 불신자로 왔는데 그 눈 깜짝하세 내가 변했어요. 눈 깜짝하세 살아나는 일과 눈이 열리는 일과 빛이 들어오는 일과 그것을 자각하는 일들이 눈 깜짝하세 일어났어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그냥 믿는 것 아닙니다. 절대 사람의 뜻으로 아닙니다. 얼마나 그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제일 어렵습니까? 내 가족 예수 믿게 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내 자식 예수 믿게 하는 게 어렵습니다. 내 자식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그 자식 앞에서 조심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사랑으로 양육하고, 그리고 나에게 있는 최후의 단 하나의 소원으로 내 아들과 딸에게 예수 믿는 것만 믿어달라고 얘기를 해도 여러분, 그 착한 자식이 맹정하게 거절합니다. 그게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의 어려움 아닙니까? 믿게 할 방법이 없어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그렇게 정성을 쏟으며 내가 그렇게 그 존경을 받아 내가 그 아이를 그렇게 선도하고 싶어서 그렇게 애쓰며, 그리고 그 아이에게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예수만은 믿자라고 말을 해도 냉정하게 거절하는 것, 그게 세상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믿게 된 것 그냥 믿는 것 아닙니다.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는데, 영접하려면 보여야 해요. 영접하려면 들려야 해요. 영접하려면 그것이 기뻐야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시되 창조 때에 각 존재들에게 생명을 주시던 그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게 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비춰주셨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비웃었고 그동안에 참 TV에서도 뭐 예수님 얘기만 나오면 그냥 채널 돌려버렸던 우리가 이제는 듣게 되고 보게 되고 그것을 기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가면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대인인 스승인 니고데모가 주님께 밤중에 찾아가서 예수님께 당신은 이스라엘의 스승이라고 그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 수도 없다. 거듭남만이 우리를 오늘 믿게 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큰 이야기를 한 절 한 절의 디테일에 들어가서 세밀한 부분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큰 이야기를 잊어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만난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을 영접해야 된다는 것인데 우리의 상태가 전혀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정말 소경이요 죽은 영의 상태에 있던 우리들 가운데 믿는 자가 나왔다는 것 그리고 그들 중에 우리가 있다는 것 이거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실인지 알기를 바란다 하는 것이 요한이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정말 여러분의 마음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로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